안녕하십니까?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세상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20세기 이탈리아의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분이자 오상의 신비로운 흔적을 지녔던 비오 신부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삶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경계를 넘나드는 놀라운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어 주십시오. 하느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비오 신부님은 일생 동안 수많은 영혼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은 감사를 표하거나 미사를 부탁하거나 마침내 평화를 찾았다고 알리기 위해 나타난 위로의 영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만남이 평화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만남은 영혼의 또 다른 측면, 즉 죄의 무게와 사무치는 후회의 절규, 그리고 신성한 정의와 자비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동료 수사들의 증언으로 보존된 기록에 따르면 비오 신부님은 수도원 자신의 작은 방에서 홀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 안이 싸늘한 냉기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름 등잔에 작은 불꽃이 보이지 않는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눈앞에는 키가 크고 누더기를 걸친 창백한 얼굴의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두 눈은 깊은 고뇌로 가득했고 두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으며 그 얼굴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이 입을 열기도 전에 그 형상은 말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저주받았습니다. 훗날 비오 신부님은 그 말이 천둥처럼 정적을 갈랐다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무언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어찌하여 그런 말을 하는가?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어지는 순간은 비오 신부님이 묘사한 가장 가슴 아프고 심오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그 영혼이 불길이나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슬픔 속에 잠겨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끔찍함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네. 비오 신부님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영혼은 마침내 진실을 목격한 사람의 절박함으로 자비를 간청했습니다. 그 영혼은 자신이 오래전 남부 이탈리아의 격렬한 분쟁에 휘말렸던 군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순간의 분노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고 그 후 도망쳐 숨어 살다가 결국 고해성사도 진정한 회개도 없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비오 신부님 앞에 선 그의 영혼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저는 영원히 길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빛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 죄의 기억 속에 갇혀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자신이 무엇을 목격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지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연옥의 경계, 자비가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들어설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동료 수사들에게 이 만남이 신의 정의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벌이 결코 잔인한 것이 아니라 진실 그 자체가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비오 신부님이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하느님께서 그대를 이곳으로 오도록 허락하셨는가? 영혼이 대답했습니다. 신부님의 기도를 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아직 믿어주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비오 신부님의 기록에 따르면 그 순간 남자는 무릎처럼 보이는 것을 꿇고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신부님,
만일 제가 보는 것을 신부님께서도 보실 수 있다면 단 한순간도 죄를 짓는데 낭비하지 않으실 겁니다. 비오 신부님은 그 말이 결코 자신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남은 시간을 바닥에 엎드려 그 영혼을 위한 자비를 하느님께 간청하며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형제들에게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뒤 그를 위해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그 미사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비오 신부님이 미사 내내 눈물을 흘렸다고 증언했습니다. 미사가 끝났을 때 그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도원 내에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회의적이었고 다른 이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을 잘 아는 이들은 그날 밤 이후 그의 태도가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죄의 심각성에 대해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자신의 영혼의 상처를 입히는 것들을 무시하는지에 대해 더 자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 순례자 그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죄가 영혼에 어떤 짓을 하는지 볼 수 있다면 슬픔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이 경험은 또한 가장 극악한 죄인들에 대한 그의 연민을 깊어지게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죄책감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느님의 자비는 그보다 더 크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의 마음에는 잠긴 문이 없네. 오직 우리가 열기를 거부하는 문만 있을 뿐이야. 비오 신부님에게 살인자의 영혼에 대한 환신은 연옥과 신의 자비에 대한 본질적인 무언가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중죄를 지은 이들조차 자동으로 단죄받는 것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는 신비, 즉 영혼과 진실 그 자체 사이에 만남이 있으며 그곳에서는 가장 어두운 마음조차 하느님을 향해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삶에서 용서를 구하지 않은 이들에게 그 순간이 얼마나 끔찍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을 때 영혼은 오직 두 가지만 가져간다네. 사랑과 후회. 그 밖의 모든 것은 뒤에 남겨지지. 이것이 바로 그가 평생을 바쳐 사람들에게 고해하고 회개하고 영원히 강요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직면하라고 촉구한 이유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 딸 중 한 명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빛 속에서 보기 전까지는 단 하나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해하지 못한다네. 그때 우리는 하느님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지 않았는지를 깨닫고 울게 될 걸세. 그는 이 슬픔, 성인들이 통회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죽음 후에 영혼을 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징벌의 불이 아니라 이기심의 마지막 흔적을 태워 없애는 사랑의 불꽃이었습니다. 내가 본 살인자는 지옥에 있지 않았네. 그는 자비의 불꽃 속에 있었어. 그는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걸세. 자비의 불꽃이라는 이 표현은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신의 정의에 대한 그의 전체적인 관점을 요약합니다. 그에게 지옥은 정화하는 불이 아니라 정화되기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옥은 치유하는 불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절망하는 참회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느님의 자비는 상처보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조차 진심으로 하느님께 돌아선다면 구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강론에서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느님 앞에 무릎 꿇는 죄인은 이미 천국으로 가는 길의 절반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는 영혼은 이미 지옥으로 가는 길의 절반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인자의 환시가 그에게 가르쳐준 것이었습니다. 절망과 희망의 차이는 겸손입니다.
그 남자의 범죄는 끔찍했지만 죽음 이후에라도 그의 회개는 진실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하느님의 자비가 무덤 너머까지 닿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의 단 한 번의 몸짓, 단 하나의 회개의 불꽃을 기다립니다. 그 만남 이후 비오 신부님은 폭력을 저지른 이들, 군인들, 범죄자들, 죄책감에 짓눌린 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단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악한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자비가 가장 필요하면서도 그것을 받을 자격이 가장 없다고 여겨지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하느님께서 그런 영혼이 그에게 나타나도록 허락하셨는지 물었을 때 그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네. 그는 비참함의 얼굴을 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진정으로 자비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비오 신부님에게 그의 방에서 보낸 그 밤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용서받기를 간청했고 결국 용서받은 비참함과의 직면이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하느님의 정의와 자비가 적이 아니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것들은 같은 불의 두 불꽃입니다. 정의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자비는 우리가 여전히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제시합니다. 그는 모든 영혼이 언젠가 이 두 불꽃을 마주하게 될 것이며 천국, 연옥, 지옥의 차이는 영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불을 사랑하는 영혼은 정화되고 불을 두려워하는 영혼은 길을 잃는다네. 몇 년 후 또 다른 환시가 그가 이미 이해하기 시작한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이 이른 아침 시간에 기도하고 있을 때 그는 남자, 여자, 아이들로 이루어진 영혼들의 행렬이 수도원 회랑을 조용히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엄숙했지만 눈은 평화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는 몇 년 전에 보았던 바로 그 남자, 살인자를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그는 비오 신부님을 바라보며 한 번 고개를 끄덕인 후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나중에 동료 수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천국에 들어갔네. 자비가 정의가 시작한 일을 끝마쳤어. 그리고 그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너무 멀리 간 사람은 아무도 없네. 오직 구하기를 멈춘 사람들만이 길을 잃을 뿐이야. 이 말은 그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조차, 끔찍한 행동을 저질렀을 때조차 영혼은 결코 자비를 구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비는 얻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절망의 가장 큰 죄는 하느님께서 다른 사람은 용서하실 수 있지만 나는 용서하실 수 없다고 믿는 것이다. 비오 신부님은 살인자의 영혼이 그에게 나타난 것이 벌이 아니라 메시지였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죽음에서 마주하는 것, 즉 진실과 사랑의 대면에 대한 가시적인 신호였습니다. 그는 영혼의 정화를 조각가가 돌로 조각상을 깎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타격은 고통스럽지만 각각의 타격은 아름다움을 드러낸다네. 살인자의 영혼에게 그 아름다움은 폭력과 교만 아래 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마침내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이 한 남자 이상을 죽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하느님의 형상의 상처를 입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 구원을 향한 그의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말년에 그의 메시지가 더 단순하고 더 날카롭고 더 긴급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옥은 영혼이 자비를 믿기를 멈출 때 시작된다. 그리고 살인자의 눈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묻는 사람들에게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옥을 보았고 천국을 보았네.
한 남자 안에 있는 두 가지 모두를,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조건입니다. 모든 마음은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비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분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에 대한 비호 신부님의 연민은 바로 그 이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만약 하느님께서 내게 성인들만 보여주셨다면 나는 교만해졌을지도 모르네. 그래서 그분은 내게 죄인들을 보여주시어 내가 그들을 더 사랑하게 하셨지. 그의 죽음 이후에도 사람들은 그 연민의 열매를 계속해서 경험했습니다. 비호 신부님께 기도하는 것이 평화와 용기, 그리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져다 주었다고 주장하는 전과자들과 군인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들은 살인자에게 닿았던 그 자비가 자신들에게도 닿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환시의 목적이었습니다.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깨우기 위함이며 단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싸움이 마지막 숨결까지 끝나지 않음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싸웁니다. 그는 언젠가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는 하느님께 마지막 죄인이 들어갈 때까지 천국의 문 앞에 서 있게 해달라고 간청할 것이다. 이 한 문장이 그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피 흘렸던 상처 입은 사제, 밤새도록 기도했던 사람, 죄의 공포와 구원의 아름다움을 모두 보았던 사람, 자비를 구걸하는 살인자의 환시는 절망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살인자의 승리가 아니라 하느님의 승리. 어떤 죄도 최종적이지 않으며 어떤 어둠도 너무 깊지 않으며 어떤 영혼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지 않다고 말하는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느님의 자비와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